그리고요. 또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로 후원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이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육위원회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교육위원회 특성과 또 제가 교육부 총괄로서
설교를 하게 됐네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호흡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아버지 앞에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하나님, 그보다 더 못한 나약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말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저 빼고 다 바뀌셨잖아요. 근데 항상 멘트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전에는 하시는 게 없었는데 항상 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은 우리 교육부니까 잠깐만 다들 일어나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가족 외에 이성은, 가족은 안아줄 수 있어, 이성을. 근데 가족 외에는 동성끼리 다 안아주시면서 축복의 멘트를 해주십시오. 최소한 5명 이상 해주세요. 자, 가세요. 여기 소외된 분 계세요. 저기 소외된 분 계시면 안 돼요. 가족 외에 이성은 금물입니다. 너무 그리우셨죠, 이 시간이. 어떠세요? 안아주시니까? 그쵸? 주님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안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인사도 말도 막 이렇게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한다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서게 하신 것도 그런 뜻이라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요, 옥에 갇혔을 때에 쓴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옥중서신이 4개가 있는데요, 앳빌골몬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4가지를, 4 서신서를 옥중에서 썼는데 그 옥이 어디냐? 로마 감옥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1년부터 63년 정도 사이에 쓰여졌다고 기록을 하고요.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서를 쓴 계기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각별히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시중 들게 하고 그 에바브로 편에 헌금을 이제 그 교회에서 헌금한 헌금을 들고 그 옥중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편으로 보내죠. 네, 로마에 갔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방 이제 이렇게 시중을 들러 갔는데 시중을 들지 못하니까 빌립보 교인 사람들이 이제 낙심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아픈 에바브로디도를 책망하지 말고 잘 받아줘라.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을 하고 다시 가는 그 내용이 2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와 너희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을 다 내고자 했으나 아픈 관계로 그럼에도 자기의 생명을 챙기지 않고 주의 뜻으로 이 일을 해낸 것에 있어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가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맞서 빌립보 교인들이 뜨거운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4장 10절에서 18절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를 화합과 일치를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쓴 게 겸손과 섬김의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예표되시는 분이 겸손과 섬김의 주로 예표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또 주님의 말씀을 잘 어떻게 겸손과 섬김으로 했는지를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요 하나 되는 일치된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대신에 꼭 사랑이 들어가 있어 섬겨야 되지, 겸손은 한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꼭 겸손한 마음인데 사랑을 심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해주고 나눠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겸손과 사랑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나가게 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유지하기를 원해서 바울은 교회의 불일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지 못하는 대립과 갈등을 교회로서의 사명과 위치를 상실하게 됨을 또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 마음이 돼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으로 같은 뜻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이 같지 않고 또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화해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을 지향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또 편지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또 오히려 시기와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실 동물은 바울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행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도록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게 되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동한 것도 먼저 다락방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모인 성도들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겸손한 마음을 또 섬기는 마음을 가장 잘 예표하는 분이 있어요. 구약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겸손하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꼽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목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뭐 저 안 나가요, 못해요, 무서워요 이런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모세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죠.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김으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한쪽씩 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는 말에 순종을 되게 잘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게 시내산에서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장면입니다. 네.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갑니다. 너는 내 이제 종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말한 내용은 없지만 성경에 아마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따르는 그러한 섬기는 자의 자세로 항상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어디를 가든지 모세 옆에서 떠나지 않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장막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항상 그 장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할 사람을 세워주시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종으로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줬습니다. 그가 앞에서는 리더가 되기를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모세의 말씀에 한 번도 토를 단 적도 없고 거기에 반항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잘 섬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번째 모세 다음으로 리더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겸손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잘 섬기고 배려를 하고 사랑으로 잘 받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목사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 말씀입니다. 뒤에 계속 있어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도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그냥 모세만 잘 섬겼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뭐 바라지 않고 그냥 모세가 너 이거 해, 그럼 이거 하고 너 여기서 지키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지키고 하는 그러한 인자의 모습으로 잘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수고를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뭐라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여 지키면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인생에 답이 없다고.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다른 길,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정답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 해결책,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길로 갈까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방법으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정답은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답과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더 기뻐하시냐를 우리가 즐겨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섬김의 대표자 아니실까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는 섬김의 대표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고시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의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PPT 보면 있는데 목사님이 안 넘겨주셨네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디 가면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도 모르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면 직업은 뭐고요, 무슨 일을 하고요, 나는 어떻게 생활했고요, 어떻게 살아왔고요 를 설명을 하잖아요. 네, 제가 이력서를 쓰면서 자기소개서를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참 나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구나를 다시 한번 이력서 쓰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 또 위에서 높여준다고 네가 잘나서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낮아지고 겸손과 사랑의 섬김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맨 끝에 앉은 저를 세워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겨자씨 비유 많이 들으셨잖아요. 한 알의 이 밀알도 땅에 그냥 있으면 싹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밀알이 심기어져서 썩어지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엄청 크고 좋은 결실로 맺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리지만 나를 희생하여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똑같이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에서 본 것처럼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사람이 높여주는 거 달콤해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 너무 잘해. 우리 장성기 목사님 장점이 그것이잖아요. 권사님 너무 잘하세요. 권사님 찬양하니까 풍성해지고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권사님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권사님으로 있어서 우리 교회가 빛이 나고요. 장로님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 든든합니다. 힘이 납니다.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칭찬도 우리 참 달콤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윤진아 너 너무 잘했어. 내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지? 너는 나의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이렇게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사람의 칭찬보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아버지가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칭찬 좋습니다. 물론 목사님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울 겁니다. 집에 자녀들 있어요. 내 자녀도 내 맘대로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자녀들을 사랑으로, 배려로, 때로는 우리 선생님 표현대로 아양 떨어가면서, 막 다독여가면서 이렇게 친구들 세워주고 섬겨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거를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칭찬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했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 우리 앞에 펼쳐놓고 우리의 살아온 거를 계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했고 이렇게 어떻게 했고 그럴 때 이건 참 잘했어 상급, 이거는 조금 못했어 상급 못 받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람의 칭찬은 듣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은 쌓여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보물 창고에. 그래서 주님이 맨날 그 구약에 보면 홍보석, 녹보석 뭐 이런 보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보석들로 천국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게 요거는 누구 거, 요거는 누구 거 이렇게 다 셈해서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또 가장 잘 섬긴 게 뭐예요? 제자들. 죽음을 앞두고 6월절에 제자들 발 씻겨주신 사건이 늘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띄워주세요. 이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더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도 제자들을 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동일하게 잘 섬기라고 친히 몸소 실천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네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를 명령하셨을 때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해보고 우리에게만 명령하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 하시고 본인이 하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안 된다는 건 우리한테 강요한 적이 없어요. 다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히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같이 너희도 동참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 잘 섬기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요, 예수를 믿어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니 제가 당신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볼 때 나 착해요, 나 선해요, 나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울은요, 본인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 전에 기도도 했지만 아마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진짜 양심상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나 착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엄청 착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나의 악을 뺏고 나의 죄악을 뽑아내고 나의 더러움을 뽑아내고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억지로 강요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걸 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지 내 마음으로 하는 거 금방 실증나고 끝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특히나 오늘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은 앞에 서시는 다 리더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 리더 할게요 해서 쓰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너는 장로로, 너는 권사로, 너는 어느 부서 부장으로, 너는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뽑아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사회생활하면서 리더는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잘 보필하는 서브자로서, 어떨 때는 또 리더자로서 자신의 위치가 그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요, 제가 항상 뒤에서 보필하는 자였습니다. 한 번도 제가 앞에서 뭘 해보거나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살았는데 제가 안 한다고 못한다고 엄청 도망다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세우시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요, 제가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잘 섬기고 제가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 하나님 잘 잘하잖아요. 좀 저 서포트하는 사람 할게요 했는데 아니야, 나는 너 그런 거 안 쓸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기 섰을 때는 제가 리더고요, 또 사무실에서는 제가 서포트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리더였으면 좋겠고 다 앞에 서서 인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 인도자 때문에 길이 산으로 간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리더로, 때로는 섬기는 자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보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우리의 모습을 들어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사랑과 겸손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세웠을 때 특별히 함께하는 리더, 공감하는 리더를 바라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고 잘 섬겨주는 리더를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겸손의 섬김, 또 사랑의 섬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예뻐하고 사랑하는 너가
되어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시간인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부 각 부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인도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 겸손하고 겸손한 자 되어서 정말 겸손을 이끌어 또 하나님 사랑의 이끌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이끌린 자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육부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배려로 양보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또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인들 살아가는데 하나님 힘겨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사랑의 약 발라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 공고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평안과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치유하며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